6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죽음에 관하여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하여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수련회 때도 뭐 전체적인 이런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모든 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또 유대인들의 사고 그리고 사고 체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그 분파가 아주 적다는 게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만 해도 뭐 중국 불교, 뭐 티베트 불교, 뭐 동남아시아 불교, 동북아 불교, 뭐 엄청나게 사실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비슷한 것 같지만 뭐 상상을 할 수 없이 그 차이가 납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태국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왕족들도 저기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젊을 때 반드시 군대 가는 것처럼 절에 가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행 방법에는 그 이제 시체가 그 썩는 거를 그 쭉 보는 수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어가는 그 과정. 그럼 와 진짜 그럼 이제 그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수행의 방법이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 불교라는 것의 그 다양성, 그 엄청나게 사실 다릅니다.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도 뭐 여러분 뭐 각종 이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 그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그 분파가 정말 적습니다. 결국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는 결국은 어, 원래 것의 그 변화가 된 언어로 종교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불교도 애초에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거를 우리가 다른 언어를 거쳐서 다른 언어를 거친다는 건 다른 문화와 다른 사고를 거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원래와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를 통해서 문제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다른 언어를 가지고 배운다는 거는 결국 원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죄사함과 그 구원이라는 그 부활과 구원이라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이 뭐라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유대의 언어로 쓴 거거든요. 유대의 언어. 유대의 언어로 쓴 건데 우리는 이걸 보면 어떻게 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래 버리니까 육체라는 건 필요 없구나. 이것이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이단들은 결국은 이제 그 함께 살면서
노동을 하면서 모든 것은 그 단체에 다 기부를 하고 어차피 육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적 관점에서 쓴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의 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본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육의 구별이 원래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통합된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5가지의 단계.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없는 영이 없는 것이고 영이 없는 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육이라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은 육체가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헌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동체나 뭐 이런 거에다 다 갖다 바치고 영생을 얻어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유대인들이 육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겁니다. 육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 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어, 우리는 결국은 이분법적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해서 거기서 살아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분법적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에도 오늘도 그 선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선만을 생각해야지, 어, 야, 그거, 그 하나님이, 야, 부모, 그 배은망덕 하다고 해서, 그걸 교육하는 게 맞지. 그거는 이방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야, 저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제대로 클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방인의 생각이란 거예요. 이방인의 생각. 이방인의 생각은 결국은, 이분법적인 생각. 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은 이분법적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절대 존재를 통해서 모든 걸 이해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통해서 선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키시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그거지. 야, 어디 지금 배은망덕하게 나를 때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이분법적인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시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만이 내 영을 살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내가 읽고 그것에 묵상해야지만 내 영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에 나의 이 육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육체에 먼저 유익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육체에 먼저 유익이 있고, 그래서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그래서 내 육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깃을 충만하게 얻고 내 육체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 단계의 연속성으로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내 영에만 도움이 되고 육체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 어. 다시 말하면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이 내 육체만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유대적 개념이지. 우리 이방인들처럼 막 이분법적으로 돼서 너 성경을 읽어야 네 영혼이 잘 돼. 이런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체 역시 큰 은혜와 또 정말 큰 힘과 큰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역시 정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이 무엇인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국 기독교 문명이 유럽을 거쳐왔기 때문에 유럽의 문명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 플라톤이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어, 그 서구 문명에서 육체라는 건 뭐냐면 육체라는 것은 감옥입니다. 감옥.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플라톤의 그 결국 생각 이 기술에서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육체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 그것이 유대적 생각입니다. 근데 그 유대적 생각이 이 초기 기독교의 그 공동체의 생각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동쪽은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데아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천국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서구 문명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 원래 유대인들에게서 죽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육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것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살아있어도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왜 얘기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얘기하지 않는데 왜 나랑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못 만지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죽었기 때문에 네 이방인들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 신약도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알아야 되는데 봤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죽은 거라는 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 또 이 세상이 또 살아 다 산 것 같죠. 밖에 나가면 저 수 없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다 산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옥의 개념도 천국의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을 내 장손에게 물려줘서 그 장손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그 장자권이라고 하고 버스라이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된 게 남아선호 사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그것이 왜곡된 거. 어. 우리가 오늘날 아들 낳으면 어떻습니까? 재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딸을 낳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내가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살라고 아들을 낳아? 아시겠죠? 요즘은 딸이 없으면 현실입니다. 아무 소용. 그런데 내가 아들을 떡 낳아버렸으니 인생이 참 참담하죠. 그렇죠? 근데 5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다는 거죠. 50년 전만 해도 정말 칠거지하기라 그래서 아들을 못 낳는 것이 죄고, 어디 가서 바람 피워서 아들을 데려오면 마치 개선장군처럼 그 바람 피워서 난 아들을 데려와서 호적에 입적을 하는, 이게 현실이었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는 거. 그게 이제 왜곡된 남아선호 사상이에요. 그 왜곡된 남아선호 사상. 그러니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국 죽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에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죽으면 끝인 겁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면서, 그리고 결국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방인들과 같은 이원적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 후에 세계를 동경하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그 죽음 후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고를 정말 따르고 배우고, 다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고와 그 생각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뿐이었지, 사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 그러면 결국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로마서에 나오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단이 왜 등장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내용이 이제 이번 그 수련회 할 때 여러분께서 이 정말 이런 세계가 진짜 있나 할 정도의 그러한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고죠. 핵심 사고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이 메타포 혹은 철학 혹은 영적인 것의 그 정말 에센스죠. 핵심을 담은 것이 개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 개혁 신앙적 사고만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구원받거나 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혁신앙의 이 핵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걸 그냥 믿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근데 우리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경험하는 너무너무나 다양하고 이 놀라운 어떤 세상들을 바라볼 때 개혁신앙적 사고는 모든 것들을 비유로 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실체를 해석할 능력이 없게 돼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정말 이 초현실적인 어떤 실체들.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바라볼 수가 없고, 근데 문제는 뭐 나는 믿으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상대들이 너무나 우리가 말하는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혹은 초이성적인 이런 세계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거를 메타포라고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경험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은사 모임이 있어서 그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도움도 받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은 그냥 심리적인 현상에 불과해요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초이성적인 현상들, 그것을 성경이 다 답을 하고 있어도 성경에 그 내용이 다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럼 유대인들은 이 사탄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했냐? 그래서 사탄이라는 유대의 그 유대인의 생각은 기독교랑 완전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탄이라는 이것은 완전한 그 파라다임의 쉬프트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정말 고유한 생각인데, 왜 이런 생각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펑션입니다.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흔히 사탄이 어디서 나왔지?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바탕으로 구약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뱀을 사탄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냥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탄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에덴 동산의 사건은 뭐냐? 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은 그냥 이거를 이제 이 옛제르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 말하면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경향성.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 그 3, 4장 사건을 보면 사탄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뱀이었다고 돼 있어요. 뱀이 와서 쉽게 말로 헛소리를 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냥 생각이에요. 근데 무슨 헛소리를 했냐? 하나님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인데,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실제 사건의 전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이라는 것은 애초에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한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이 디카토놈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가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나 신약을 믿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능자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가 인간으로 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기독교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탄이라는 것은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사탄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이 그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말인가? 민수기 22장 22절.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왜냐하면 이제 발람에게 이 발락이 축복을 해달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고관들이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원문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 신약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지. 사탄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이 민수기 20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아선 거예요. 왜? 사탄의 기능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한가요? 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예레치 토브라고 불러서 이 선한 경향이냐 혹은 예레치 하라로 해서 악한 경향이냐.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이 천사와 다른 특징, 그러니까 천사와 다른 특징을 주셨는데,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라는 것은 훨씬 더 영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천사라는 것.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을 유대인들 어떻게 구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라는 것은 더욱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특강 할 때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왜 이런 그 초자연적 현상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나. 그것을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영적이에요. 훨씬 더 영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걔네들은 훨씬 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다 죽입니다. 그게 천사예요. 그게 천사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인간은 내가 한 명, 두 명, 내가 그 1000명째 갈 때도 동일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인간은 그 천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의 후회도 없어요. 왜? 더 영적이기 때문에. 더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더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자비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비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고 자체가 옳고 그름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천사는 더 영적이란 말을 쓰고 인간은 그럼 어떠냐? 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부여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육체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 이단들이 그래서 뭐 신천지나 뭐 저 정명석이나 뭐 저기 엘리야 복음 성견이나 뭐 모든 이단 다 가보세요. 육체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육체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육체가 하나도 안 중요하면 도대체 왜 부활 때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할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바닷속에서 언제 그 고기밥이 됐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3년 전부터 아마 자연에 뿌릴 수 있어요. 허가만 받으면. 그러니까 바다 가서 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뿌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그 죽은 육체를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어. 그것이 바로 육체예요. 왜? 육체에는 바로 하나님과 더 닮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말하는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장자권. 장자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제 씰이라 그러죠. 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옛날 그 고대에서는 그 돌아온 탕자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신을 신기고 그리고 정말 반지를 끼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행어사의 마패가 있어야 되고 또 임금의 옥쇠가 필요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무슨 옥쇠 대란도 우리나라에서 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면 그게.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장자권을 줬다는 증거가 뭐냐? 그냥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날개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날개가 없잖아요. 그게 창작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날개 달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10년 전인가 뭐 여기서 처음 설교했을 때 그래서 자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요. 우린 자꾸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누구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할 때, 왜 너희가 서로 다스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장자의 권리, 다시 말하면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겼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문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왜 자꾸 성경에 문신하려고 말? 그럼 내가 저기 쌍꺼풀수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성형이 일반화돼서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하지만 제 90년대만 해도 성경 한참 믿을 때 저 쌍꺼풀 수술했는데 그럼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90년대 저기 성형 수술한 사람은 무슨 죄인 같았어요. 죄인. 실은 90년대는 지금은 다 필수 품목이지만 옛날에는 그 죄인이었다면 죄인. 응? 근데 그 사고의 기원이 뭐냐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완벽한 형상. 완벽한 형상이기 때문에 손 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손 댈 필요가 없는. 응. 그럼 손 댔다고 지금 문제가 되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체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자체. 내가 여기서 날개가 달렸으면 천국에 못 간다. 내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죠. 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 이 에덴 동산의 가장 간교한, 근데 간교한도 간교한이라는 뜻이 아니고 엄청 지혜롭다는 소리예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간교함이라고 표현됐지, 원래는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 뱀이란 존재가 있었는데, 그 뱀이란 존재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뜻과 반하는 사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에덴 동산의 사건이고, 그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이 죄의 성향이 있으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네가 왜 아벨을 죽였냐? 너는 왜 너만 살려고 하냐라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네 네 죄를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너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라고 말하지 않고 네 죄의 성향을 네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가인에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3장과 4장의 사건은 인간에게 바로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래서 그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보다는 더 강력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서 그 죄의 성향을 다스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에덴 동산과 그리고 아벨의 죽음에서 그 얘기하는 교훈이라고 토라에 쓰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보니까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뱀에게 이제 배로 다니라 그러고, 그리고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죄의 성향으로 살면,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죽음의 세계에서 기어 다닌다. 다시 말하면 죄의 세계에서 기어 다니며 죄를 따라 산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정말 뱀의 머리를 무너 그 저기 어 결국은 부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 나중에 모세의 법이나 이런 법을 통해서 바로 그 죄의 성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준다는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죠? 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나?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악이라는 거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범죄한다는 것은 곧 이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 무슨 사단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거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은 죽음이 끝인 거예요. 죽음이 끝. 죽음이 끝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정말 자녀를 낳으면 그 기쁨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신약의 기술은 완전히 달라지죠. 신약의 기술은 완전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 유대인들의 이 구약의 관점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존재와 천사의 존재와 이런 존재를 보게 되면 오늘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에서 나타나는 그 영적 존재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나가 이번에 오시면 알겠지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성경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들으세요. 아셨죠? 이 세상에 정말 이 이상한 현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셔도 되고, 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이상한 것만 하지 하는 분은 사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개혁 신앙의 그 사고,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도움이 된다. 이 소리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사탄은 뭐냐? 자, 이 사탄이라는 말은 기독교는 이 복음서의 이 시작과 함께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통된 관점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신학서적이죠. 신학서적입니다. 그 대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그래서 다른 내용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 충분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요한복음을 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특히 이 종말의 묵시가 나온 성경을 보면 그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도 바로 천사와 그 인간의 그 성적 행위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엄청 짧죠. 그 짧기 때문에 혹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서의 그 인자라는 말과 세상의 심판이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한 게 바로 뭐 에녹서라든지 뭐 주빌리라든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이 짧게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다 아니까 길게 표현하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 예수님을 만나게 된 12제자들이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의 이 삶을 기록하는데, 자, 퀘스천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은 거를 과연 누가 받냐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거든요. 음, 미스테리 중에. 만약에 어떤 제자가, 그쵸? 예를 들어서 변화상 사건, 거기는 베드로가 그걸 봤죠. 또 십자가의 사건 요한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사건들을 봤는데, 근데 사실 이 엄청나게 핵심에 대해 해당하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이 사건은 실은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누구도 봤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봤으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인데 아무도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근데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비슷한 내용으로 쓴 거죠. 마가는 뭐 쓰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씁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럼 결국은 아 사탄이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등장하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 이건 본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 그렇죠? 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에서 쭉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 이론론적 사고입니다. 이론론적 사고예요.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이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지금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이 마키아베 왕조에서 잠깐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옛날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제 역사였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의로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옛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예 인간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대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돼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선언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없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희망, 지금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현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현재도 유대인들의 10%에 해당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걸로 아주 아예 우리나라 저기 안동 하회마을처럼 그렇게 모여 삽니다. 사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거든. 그것이 도시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계속 주고 있고 또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율법을 통한 바로 의의 삶을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재하고 바로 이 다윗의 그 왕처럼 오는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 프레임을 다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탄의 등장이에요. 사탄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사탄이라는 것은 펑크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미가엘이라고 하면은 군대의 일을 담당하는 기능. 그래서 그거를 맡은 자라는 기능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미가엘도 있고 또 루시엘도 있고 또 라파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현재 성경에서는 우리가 미가엘과 그다음에 가브리엘 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름을 가진 천사가 실은 수십 개가 됩니다. 다 펑크션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그왜 그런 펑크션이라고 하냐? 그럼 미가엘 없나? 가브리엘이 없나?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천사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스피릿 영성이고 영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름이 신동해죠. 그럼 신동해 하면은 실은 그 신동해를 내가 옛날에 만난 사람은 그 예수 핍박하던 사람, 그 지금 만난 사람 그 예수에 사는 사람 그 이름이라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완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왜 안 중요하냐면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루시엘보다 훨씬 뛰어난 천사가 존재해요. 그것이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바로 쉐르핌이죠. 바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날개가 새싹 달린 천사들이에요. 가장 높은 천사들입니다. 가장 거룩한 천사들. 그 다음이 쉐러빔이에요. 걔네들이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하죠. 그러니까 쉐러핌이라는 것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지존한,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인데 얘네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냐. 그것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 말하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뭐냐? 내가 무슨 장풍을 발해야 되나? 내가 무슨 기를 뿜어내야 되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끝까지 지속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영에 속한 것이. 영에 속했다는 거는 꾸준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에 속했다는 건 그냥 꾸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래서 꾸준하다는 소리예요. 천사들은 잘 반역하지 않고 꾸준하다는 소리예요. 꾸준하다. 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받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건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원수로 전도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똑같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 아내, 뭐 자녀만 전도해도 상급이 큽니다. 힘든 거, 힘든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것이 바로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체로는 결국은 우리가 로마서를 그래서 이해할 때 로마서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지만 로마서에서는 그 바울이 정말 얘기하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쓰는 것이 괴롭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것이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입니다. 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이론론적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처하게 된 거는 실제 세상이에요. 실제 세상은 뭐냐면 바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원론적 세상입니다. 이원론적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대비를 통해서 바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론론적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를 항상 못된 사람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를 못된 사람을 통해서. 저 친구랑 다르다는 소리겠지. 나를 항상 괴롭히는 내 남편과는 다르다는 소리겠지. 나를 바가지 긁는 내 아내와는 다르다는 소리겠지. 이걸 자꾸 선이라고 생각하는. 왜? 이원론 작사가는 선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단에 대한 이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사단이란 말이 결국 처음 나오는데, 그 사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결국은 사실은 존재화시킨 거예요. 존재화시킨 거. 실체화시킨 거. 그래서 구약은 한 번도 사단을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로 많이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 그리고 이것에 또 아주 충실한 게 제 우리나라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얼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충실하게 표현했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큰 오해를 갖게 돼. 자, 그래서 한번 16장 뭐 이 구절도 에도 많지만 우리가 16장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11절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죠?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그 뭐예요? 임금이죠, 임금. 임금. 그래서 진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그레이트맨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나라 말로는 이게 뭘로 번역돼 있냐?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충실히 번역을 해가지고 임금이라고 원래 임금이란 말이 아닙니다. 임금이란 말이 아니에요. 임금이란 말이 아닌데 임금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12절에 보면 정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바실레이온 그게 임금입니다. 바실레이아 그게 천국이에요. 임금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의 이것은 아콘이란 말 썼는데 그냥 룰러예요, 룰러. 그냥 룰에 따라서 운영하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룰에 따라서 운영하는 자. 룰에 따라서 운영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을 그런 식으로 형상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절대자로서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임금이다. 세상을 지배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뭐예요? 아, 마귀가 또 속인 거지. 사단이 유혹한 거지. 아, 그 사단이 들어서 그래. 마귀가 들어서 그래. 이제 인격화시킨 거에 이제 폐해죠. 인격화시킨 거에 폐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새 이 개신교에서 이게 잘못되면 마귀가 전능화된 거예요. 전능화. 그래서 제가 그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 세상의 천재지변은 절대로 마귀가 일으키는 게 아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천재지변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와 하나님이 그럼 지진과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네들 사이좋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했는데 니네들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이 땅이 기근을 내리고 정말 사람을 삼키고 한다고 누차누차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지. 또 어떤 목사님 말들처럼 그게 잘못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막 죽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장자권 그것이 우리의 정말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아들이 됐다는 거 뭐냐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권리예요. 그것이 내 장자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자권이 흔들리니까 이 세상에서 재앙이 생긴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길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드리는데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그 사탄의 그 위력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전능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어떤 사탄의 전능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너무 충실하게 와, 임금이라고 써놓은 적이 없는데 임금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왜?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왜? 바실레이 온과 아큐는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건 왕이 아니니까 왕과 비슷한 임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우린 조선시대를 막 살았기 때문에 임금이 왕이거든. 그러면 엄청난 권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시험 받을 때도 봤지만 사단이 뭐라 했어요? 이 모든 세상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왜?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뭐 때문에 룰링을 할 게 있거든요. 룰링 할 게. 그래서 내가 그래 룰러예요, 룰러. 위임 받아서 그 법을 처음 시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펑크션이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은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그 죄악의 속성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그 인간의 그 죄의 성향을 형상화시킬 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다는 의미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정말 그 세족식을 하려는 정말 그 순간, 그때 정말 그 사단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는 것이 그새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와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런 펑크션을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귀신은 나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나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내 형상 자체가 내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이 얼마나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정말 나를 비난해도 내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인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나는 비참한 자예요. 나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나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바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이죠. 또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입는 그 과정이 있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비난하고 또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참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또한 그러므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정말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